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윙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고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악행을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 엘리야가 편지를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적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백성과 가족과 재산의 재앙이 임할 것과 또 하나는 여호람의 몸에 창자의 중병이 들게 될 것, 바로 이 두 가지의 심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심판을 예고가 있고 난 후에야 오늘 본문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을 일으키셔서 여호람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두 민족의 사람들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결과가 17절인데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며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엘리야의 예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두 민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의 모든 재물들과 또 왕의 아내들과 아들들, 왕자들이죠. 이 아들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요아스만은 잡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만 홀로 남았습니다. 자, 왜 요아스만 홀로 남아 있었던 것일까? 뭐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요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어디 뭐 다른 곳에 있다가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지 아니하였는지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 있습니다. 요아스가 잡혀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요아스를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람 때에 그 유다 왕조 다윗의 왕조가 끊어져 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요아스를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이제 두 번째 엘리야의 예언입니다. 심판의 예언. 이 구절을 보면 요람이 창자에 중병이 들게 된 것은 시차적으로 볼 때에 이 모든 일 후에 즉 17절에 나온 두 민족의 침략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다라는 그 엘리야의 편지를
요람은 분명히 받았고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두 민족이 일어나서 침략해 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자신도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창자의 중병, 자신의 몸에 중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람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이 땅에 내리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 재앙이 이 여호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 첫 번째 재앙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여호람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될 텐데 창자의 중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여호람의 마음이 오히려 첫 번째 재앙으로 인하여서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하면서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호람이 첫 번째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며 돌아섰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분명히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두 가지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제 지나갔고요. 두 번째, 자신의 몸에 창자가 들고 고통 속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두 번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고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좀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정하신 뜻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게 해놓고 안 하고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이루시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 2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겠다 하면 어떻게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때 계획하셨던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레위기 1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또 요나서 3장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두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때에는 그 사람이 행한 그 죄악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태도가 바뀌고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결국 심판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요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창자의 중병이 들게 되죠. 그리고 그 중병은 계속 자신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람은 요사밧을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지 8년 만에 이 창자의 중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람의 통치 8년, 이 8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요람의 악행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다 무너뜨린 우상의 제단들을 다시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형제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자신이 이 남유다의 지배자가 되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요람에 대하여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던 두 곳 에돔과 림나가 반기를 듭니다. 반역을 행하고 독립을 선포합니다. 뭐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힘으로 역부족이었고 두 나라는 독립해서 떠나갑니다. 뭐 떠나갔다라는 말이 한마디로 나라의 영토를 빼앗긴 거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은 그네들의 땅이 돼버린 것입니다. 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두 민족이 일어나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일어나 남유다를 공격해 왔고 결국 많은 것들을 빼앗겼죠. 그러고 마지막에는 그의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요람의 그 8년의 삶을 우리는 간략하게 알아보게 됩니다. 19절 중반 이하를 보면은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이제 뭐 중병에 들어서 죽었습니다. 왕의 장례는 온 나라, 국장이라고 하잖아요.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고 하는 장례입니다. 그런데 백성 가운데 왕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 부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향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왕이 죽은 것을 어떡하나 하는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 가운데. 그것은 요람이 8년을 통치하면서 어떤 왕이었는가, 그가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였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 백성들에게 죄악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던 왕. 그것이 나라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죽어서까지 뭐 왕들의 묘역에 안장되지 못하는 수치,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함께 모여 있는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겠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요람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행 속에 심판을 당하고 처참히 죽는 모습과 더불어서 죽음 이후에까지도 무시와 수치와 불명예 속에 빠지는 이 요람의 삶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장이 날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우둔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은 그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 이렇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더라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람의 그 생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부분들은 없는가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의 언약이 흘러가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우리 가문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일상의 삶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과 걸음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